관세음보살, 그녀는 언제부터 여신이 되었을까? 눈앞에서 갑자기 신비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사라졌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이었다. 한국의 대표 고승들의 일대기를 담은 삼국유사 속에서 불교의 대표적 보살, 관세음보살은 놀랍게도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잠깐, 관세음보살은 본래 남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여신으로 형상화된 미스터리한 과정을 추적합니다.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남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중국을 거쳐 모성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삼신할미, 무속 여신, 그리고 비극적인 여성들의 대변자로 자리 잡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여신으로 변신한 관음보살의 여정, 그 신비롭고도 감동적인 설화를 따라 과거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첫 번째, 삼국유사 속 관세음보살, 왜 항상 여성이었을까? 삼국유사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한국 불교 설화와 민간 신앙이 혼재한 종교 문화의 원천이라 할 수 있죠. 그 속 탑상편에 실린 이야기들 속에서 관세음보살은 전통적인 남성의 모습이 아니라 모성적이고 따뜻한 여성의 이미지로 반복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최은암과 중생사 관음보살입니다. 신라 말기, 늙도록 자식을 보지 못한 최은암이 경주 중생사의 관세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세음의 가호로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바로 고려의 정치개혁을 이끈 최승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주 피한 중 남겨진 아이 이야기입니다. 견훤이 경주를 침략하던 날, 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중생사로 달려옵니다. 피난 중 간절히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드린 뒤 아이를 발치에 남기고 떠납니다. 보름 뒤 돌아왔을 때 아이는 마치 목욕을 막 끝낸 듯 깨끗했고 입에는 젖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아이를 돌본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직접 돌본 것이라고. 바로 이 아이가 최승호였고, 그를 돌본 보살은 다름 아닌 모성신의 형상, 삼신할미의 이미지를 가진 관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인, 알고 보니 관세음보살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 감통편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일화가 등장합니다. 수행자 광덕이 먼저 득도한 후 떠나고 남은 엄장은 그의 부인에게 정을 통하려 하지만 부인은 10여 년간 광덕과 동침한 적 없이 아미타불을 염하며 수행했음을 밝힙니다. 이 말을 들은 엄장은 수행의 뜻을 두고 마침내 정토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 알고 보니 관세음보살의 19가지 화신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개념은 불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일화 속 관세음은 정숙하고 단호한 여성의 형상으로 등장해 엄장을 깨우치고 인도합니다. 세 번째, 원래 관세음보살은 남신이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불교 경전과 초기 전승을 살펴보면 관세음보살은 분명 남성이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이름 아발로케티베라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남자라는 뜻. 초기 경전인 비화경에서 관세음은 전륜왕의 1000명의 아들 중 첫째로 등장. 형상도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브라만교의 쌍둥이 남신이 그 기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을 거치며 그 형상은 점차 여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네 번째, 관세음보살의 여신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원은 중국입니다. 중국 북제시대, 황제의 아버지 고담이 병에 걸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공중에서 오색의 기운이 보였고 점점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지. 그리고 그 여인은 관세음이었어. 이 일화는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음은 이미 민간에서 여신의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은 더욱 확실합니다. 법원주림 속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내가 옥에 갇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경을 외니 그의 곁에 학 한 마리가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그 학은 어느새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고 사내의 착고가 스스로 풀려납니다. 학, 그리고 여신, 도교의 서왕모, 신선의 세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관세음은 서왕모와 같은 여성과 동일시되기 시작한 것. 도교와 불교가 뒤섞이던 시기.
불교 신자 중 여성의 숫자가 증가했고 그들이 바란 것은 자신을 위로해줄 신적 존재, 바로 여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묘장왕과 묘선공주 관세음보살의 탄생 설화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여신화는 전설로도 정리됩니다. 원나라 때 편찬된 관세음보살 전략은 묘선공주라는 캐릭터를 통해 관세음보살의 여성적 기원을 설명합니다. 묘장왕의 셋째 딸 묘선은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고 병든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눈과 손을 희생합니다. 아버지가 그 희생에 감동해 천지를 향해 기도하자 그녀는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진 보살로 거듭납니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탄생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딸의 희생입니다. 부모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심청 설화와도 유사하죠. 관세음이 점차 딸, 어머니, 아내의 이미지로 변모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한국에서의 여신화 원앙부인과 무속의 여신들 이야기입니다. 조선 세조 때 간행된 월인석보에도 관세음의 여신화가 담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락국 태자경에 나오는 원앙부인. 불교 경전을 배경으로 하지만 사실상 민간 신화에 가깝습니다. 원앙부인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노비로 팔려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살해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 안락국이 극락에서 부모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 이 원앙부인의 정체가 관세음보살이었다는 것이 마지막에 드러나죠. 이 설화는 단순한 구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성 지배 사회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처지를 반영한 이야기이자 그들을 위로해줄 여성 신적 존재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이야기입니다. 이 원앙부인은 곧 무속신화 속 발휘되기 성무여산신과 같은 여신들과도 연결되며 관세음보살은 무속의 신들과 융합됩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은 왜 여신이 되었을까? 결국 관세음보살의 여성화는 단지 종교적 교리나 교단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 민중의 바람, 여성의 목소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에게 자식을 점지해주는 보살, 아이를 지켜주는 수호신, 고통받는 여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신, 부모를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딸의 상징.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모습을 여성의 형상 속에 담으며 아시아 불교 문화 전반에서 모성신, 자비의 여신, 중생을 품는 어머니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여신화, 그것은 단순한 전승이 아니라 시대의 감정과 민중의 소망이 깃든 하나의 문화적 미스터리였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음보살의 이야기들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고통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를 기다립니다. 삼국유사 속 관세음보살이 그랬듯 누군가의 눈물이 닿는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고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조용히 지켜보는 관음의 마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